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전도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구마 전도법 여러분 아시나요?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려면 찔러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구원받을 사람으로 익혀놨는지 안 익혀놨는지 찔러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찔러보느냐? 세 가지 말로 찔러본다는 것이죠. 예, 자기 딱 만나면 자기소개를 하고 나는 누구누구 어느 교회의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또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혹은 또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토요일 오후 3시에 시간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이제 익은 거예요. 다 익어서 이 전도를 하면 되는 분이고 찔렀는데 막 반항하고 전도지도 뿌리치고 집어 던지고 뭐 그러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찔러놨으니까 여러분 고구마도 찔러 놓으면 어떻습니까? 더 잘 익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잘 익히시겠다 생각으로 실망하지 말고 이제 돌아서는 것이 바로 고구마 전도법이다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계전도법 아시죠? 관계전도법은 좀 안면이 있는 사람이나 옆에 이웃이나 그런 사람들을 놓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거죠. 한 2달 정도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또 때로는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친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집으로도 초청을 하고 또 집에 초청해서 또 내가 받은
내가 받은 은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친해지다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전도법이 관계 전도법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주님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우물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비유로 삼아서 물에 대해서 이제 물을 비유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럼 물은 어떻게 마실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복음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을 또한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알게 된 자들은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면서 그와 같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첫 번째로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땅으로 가는 데에 사마리아를 경유하게 되죠. 근데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이 빨리 가기 위함만이었을까요? 그곳에 우물가에 사마리아의 한 여인,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그리고 한 낮에 우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소외된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 하는 야곱의 우물가에 12시에 우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 소리 없이 물을 줬으면 됐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이 엄청 싫어했다고 그랬죠. 얼마만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개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상종치 않았어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자신의 같은 민족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는 상관하지 않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을 거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관례로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것도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또한 랍비라고 하더라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관습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관례와 관습을 다 물리치고 사마리아인인 이 한 여인의 한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나와서 말을 거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몰랐던 것은 단 두 가지였어요. 여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두 번째로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여인이 몰랐던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문장상으로는 바로 물이에요. 문자적으로는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는 뭘 말하는 거냐?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구원과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것,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네가 모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을 줄 수 있는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가 누군지 너가 그 자체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생수를 줄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이 여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바로 네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네가 지금 모르고 있다. 영적으로 너가 이렇게 무지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한데 이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뭐냐 하면 뭐예요? 네가 구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진리는 이 10절에 다 들어있어요. 복음의 핵심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까? 구원이? 우리가 돈을 주고 값을 치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돈 주고 받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때부터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값을 치렀다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선물은 값을 치르지 않고 은혜로 받은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와 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그래도 예전 과거를 청산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된 행위 구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하나 없다라는 것, 오늘 찬양 여러분 부르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하게 하셔서 발걸음을 여러분들 이곳에 발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하신 것, 이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지금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믿음을 주시고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수요일에 최 권사님과 함께 제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후에 밑에 내려가서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함께 전도를 했는데 전도지를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나눠주기 조금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에 한 장을 보고 가시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주보지하고 물티슈하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 줄 알아?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BC 4세기 전, BC 4세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렇게 대답을 할 줄 모르셨나 봐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 목사들은 순 거짓말쟁이고 도둑놈들이라고 이러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돼서 태어났다고 거짓말 순 뻥치고, 그래 돈 잔뜩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뱃속만 채우는 도둑놈들이라고 막 그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또 뭐 변론할 수도 없고 또 싸울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드렸어요. 그런 분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정말 개척교회 하시면서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다. 그런 분들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여호와 증인도 가보고 남녀 호랑계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순복음 교회도 가봤는데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그 말에서 그분의 영적인 갈급함을 저는 느꼈어요.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자꾸 이곳저곳 다 찾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찾아다녔지만 결국에는 아직은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욕만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전도를 하고 왔는데도 너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서 그분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무지한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마리아 여자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심을 믿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해서 그와 같이 방황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시고 믿게 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정말 그게 기적이고, 그게 기적이에요. 사실 그분 말이 맞긴 해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겠죠. 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성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의 은혜로는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알고 누리고 효율적으로 전해야 한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이 여인은 주님께 이 깊은 우물에, 주님께서는 그 우물에서 우물물을 풀 도구도 없이 제게 어떻게 그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죠? 무지하고 우둔하여서 정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와 같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어떻게 그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한 사마리아의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둔한 엉뚱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화를 냈나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인내하시고 인자한 말씀으로 물을 비유로 해서 구원의 영생의 진리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 13절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핵심 진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13, 14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13절에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여기서 이 물은 뭐냐? 야곱의 물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물.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 그리고 문자적인 것으로는 일반적인 물이고 영적인 의미로는 세상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 세상적인 물을 마시면 다시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무슨 물이냐?
바로 구원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물. 구원의 물을 마시는 자는 뭐 하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주는 물과 주님이 주는 물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과 우리 주님이 주는 물의 차이점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 어때요? 갈증이 계속 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나의 영혼의 그 무엇인가를 채워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물은 어떤 물이에요? 단번에 영원히 내 영혼에 만족을 주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과 주님이 주는 물의 차이점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이 주는 물에 갈급해해요. 이 세상이 주는 물은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물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면 어때요? 물을 마시죠. 그리고 또한 세상적인 것으로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 권세, 명예,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것들을 영적인 어떤 것들을 채워보려고 하죠. 그런데 어때요? 채워지나요? 안 채워져요. 채울 수가 없어요. 피카소는 그래서 그런 말도 했어요. 우리의 영혼에 구멍이 나 있는 어떤 곳이 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어떤 이 한 구멍을 채우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목마르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해서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어떤 유명 인사들은 어떻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요? 예? 마릴린 먼로 같은 경우에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했습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가 명예와 이쁘고 돈도 가졌고 다 가졌지 않습니까? 다 가졌는데도 그는 자신이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늘 갈급했어요. 그 무엇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만났더라면 그가 자살까지 가지 않았겠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고 단번에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 이 생수,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이 영원한 생수, 구원을 얻는 길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마르십니까? 갈증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 계속되고 계십니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생명이시오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순간적인 만족을 줘요. 순간적인 만족을 줘요. 하지만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의 생수는 영원의 만족을 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여러분들 무엇을 주신다고 했어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저도 정말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정말 영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정말 단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생수를 마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찬양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때때로 내가 평안을 잃어도 때때로 내가 기쁨을 잃어도 때때로 내가 소망을 잃어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가 내어 맡기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라는 그 말씀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정말 믿었는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나는 때때로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하고 때때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때때로 평안이 없는 것 같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여러분 그렇게 맡겨보세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샘솟는, 오늘 이 말씀이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계속해서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세상이 주는 것은 마르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로 건너가서 다른 사람에게 소외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그런 어떤 관례와 자신의 어떤 이익이 침범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입을 벌려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했던 그 복음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은혜라는 가사에서 이 찬양이 굉장히 오늘 은혜가 됐는데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그렇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생수를 내가 마셨고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믿는 자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여기 뒤에 현수막에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어요? 복음으로 살라. 네, 복음으로 살라. 저는 이 말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정말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물된동산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 그 소외된 그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어떤 관례와 이익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다.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